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란 말은 구약의 그 영웅들을 총동원시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흑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과목입니다. 다음 현장 세가지고 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연초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또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연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특별 부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강의를 땡겨서 다 마칩니다. 다음에는 세 가지고 할 때 아마 최고의 아마 그 기도와 또 그동안에 제가 전도운동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잘 표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꾸준히 이 지금 새가족 수련회 현장면 수련회는 이게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꾸준히 좀 참석하셔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주제입니다. 전에 교회 잘 다녔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상당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를 6군데 옮기면서 배워봤는데 거기 가서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교인들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찾아가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버려요. 상상외로 열매를 납니다. 가족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녀봤어요 교회를. 그리고 저는 전도하러 갈 때도 꼭 참고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 교회 다니본 경험이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히려 전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옛날 거 생각합니다. 나 교회 다녀봤는데 요 생각을 없애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1분 2분 그때 벌써 우리 이야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서론에서 딱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도록. 한 번은 열차를 타고 내는 옆에 중요한 분이 앉았어요.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볼까 하는데 좀 그런 그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요. 날 보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거래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전에는 내가 이런 걸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한 가지를 알고 난 뒤에 굉장히 응답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전에는 사실은 나는 내 한 사람, 우리 가족이 먹는데도 힘이 들었다. 지금 내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이 막 살아나는
이런 걸 하고. 전에는 나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이랬는데 지금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많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상하게 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다.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조금 약간 뭐랍니까? 좀 조급하게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래 뭐 그렇게 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얘기했습니다. 보통 교회 일하면 우습게 봐요. 보통 목사라면 뭐 교회 뭐 이게 설교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전에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이란 말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런 말이다. 그때부터 나에게는 변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막 굉장히 자세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전도할 때요. 그 사람 교회 다녀봤다니까요. 이러면 그 생각을 지우고 교정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당해요. 어떨 때 나는 모르는 사람 보면 그럽니다. 우리 혹시 전도라고 갔을 때도 꼭 이 말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당신에게 이래 만나게 된 것도 좋은 축복의 그런 이제 그들은 불신자 말을 써요. 이런 인연이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만 좀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귀를 딱 기울여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해야죠. 들어보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니고 있지만 이런 사람 많습니다.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 어릴 때 다 교회 다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교회에서 결혼식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한 명이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러면 왜 그러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줘야 되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출입도 아니요. 교회당 출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고난 더 당하게 됩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일이 일어나죠. 뭐 점쟁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차이가 뭐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어림이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말이지요? 복음 몰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 상태는 어떻게 로마 3장 23장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은 그 죄인 상태 그대로요. 만교회 다녀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나 전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 심지어 어떤 사람 집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교회당만 출입했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못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못 받았단 말은 복음을 못 깨달은 거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거고 그 말은 죄인 상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당하는 운명 그대로 당합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고 뭐 교회만 다니면 그냥 되는 줄 압니다. 저는 교회 다녀봤는데 왜 안 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딱 되져야 돼요. 말하자면은
중요한 맛을 못 본 겁니다. 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 맛을 못 봤고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 맛을 못 본 거고요. 실제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혀 이런 맛을 못 본 거예요. 당연히 낙심하죠. 낙심만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처럼요, 기독교에서 반감 가집니다. 오히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가지고요, 기독교 반감 다 가진 학생들 너무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를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교회에 대한 반감 딱 가진다니까요. 어떤 아이는 3년 동안 억지로 미션 스쿨로 배치돼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죽을. 불신자라도 안 믿어도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양대학 가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일반 예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강이에요. 특강. 그냥 바깥에 인사들 부르 특강하는 특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기옥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간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두 분을 제가 갔댔죠. 근데 그 교수님은 은퇴를 했어요. 은퇴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에게다가 보내는 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책으로 묶어졌어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많은 외부 인사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특강을 하며 듣게 해준 거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이런 말 나왔어요. 그 중에 유광수 목사님과 김정택 장로님이 와서 한 얘기는 너무 내게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내게 너무 필요한 얘기였다. 이런 걸 내용이 편지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생들 속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안 믿어야 되는 거지. 뚱뚱한 거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요, 이 사람 은혜 받기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진짜 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왜 복음 제대로 못 접하고 이 마음 못 보면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거쳐야 돼요. 쭉도 얻어 터지고 깨닫거든요. 얻어 터진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새 가지 접촉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에 그걸 해야 됩니다. 만일 중직자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서도 일반적 교회 나와보면 복음 못 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없는데 부산에서 보니까 우리 김용기 전도사 비서 그 장인이 장로거든요. 장인 장모하다 우리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그 왜 옮기냐? 교회가 너무너무 싸우고 힘들어요. 이 장로님은 싸우는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점잖하고 말이 이렇게 막 신앙대 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교회 모임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막 너무 막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싸우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설교도공을 막 옮겨버린다.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잘못도 생각하겠죠. 이 교인들이 직분자가 돼도 마찬가지. 목사가 되면 더 문제 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 복음의 깊은 이 맛을 못 보고 목회하려면 이상하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램을 늘 만들어내야 되고요. 늘 이상한 짓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필요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새 가족에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젖을 먹는 것과 같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 이 속에 비타민 A, B, C, D 다 있습니다. 다 이 안에요.
어린아이가 이때 이걸 제대로 조금 먹고 해야 세상살이 바로 하지? 그렇듯이 이제는 이 복음에 중요한 축복이 이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은 몇 가지 설명해 줍니다. 생명과 같다. 바위 틈에서 말이요. 나무 나오는 거 봐서 이 생명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춥고 얼고 밟아놨는데요. 봄 되면 올라옵니다. 풀이. 생명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얘기 해줘야 됩니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온다. 교회가 잘못된 게 이런 사람 보통 실수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이랍니다. 실컷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도둑놈이 들어와도 환영을 해야 되고 강도가 들어와도 환영을 해야 되고 창녀가 와도 환영을 해야 되고 교회는 병자가 와도 환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모습이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교회가 딱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율법 딱 되면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도 살아남게 돼 있다. 속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해.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부르게 할 것이다. 생명. 이런 부분들을 설명 진작에 해줘야 돼. 이러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정도냐. 목사님이 가장 귀중한 분일 것이고 목사님이 가장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이 내게는 가장 귀중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도 돼요. 내 속에 이미 생명과 있어요. 이런 말 알아들으면 좀 어려울 건데 그죠? 그만큼 끝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상태가 아니 복음이 들어가면 생긴 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도 가는 데는 시험될 일이 많은데 이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낙심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딱 생깁니다. 그게 시험이지? 여러분 보고 낙심 안 될 만한 건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거 저런 뭐 우습게 된 건 시험이 아닌데 딱 오해야 될 만큼. 사람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장로님 아닌데 내게요. 그 장로님이 다 오해하도록 만드는 말이 다 들어요. 이렇게 되집니다 사람이. 그 주의해라.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뭐 복음 가시는 게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에 절대 끝났습니다. 생각.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순수대로 되어지는가 그 말은 아닙니다. 요거 갖고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체험하는 순서가 있냐 이렇게 시비 이건 한번 걸다 말아서요. 그거는 순서는 아니지만 순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다. 꼭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벙어리는 영접 못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로 믿는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말이나 영접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 영접 기도할 때는 하나의 고백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고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미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 오라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고백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 말대로 같은 말이지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자면은 이거는 기도입니다. 영접하는 걸.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습니다. 자, 교회 실컷 다니던 사람이 와서 예수 영접을 새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 이제 예수하고 영접한다는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또 예수 영접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잘못된 거냐? 아니지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한번 찬송하잖아요. 그게 뭐 그런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해결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모든 게 해결되었느니라. 천국은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상 진노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에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 에베소 2장 6절.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의 신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미래가 다 보장되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전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완벽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 과거 모든 신분, 운명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여기 전달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하면서 보통 좀 한 부분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병든 사람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멀쩡한 병원에 있는 사람 보고 가서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서 이러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복음말 못 알아듣고 슬프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이제 다 됐구나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사람 모여가지고 얻어받은 사람도 있어요. 택시 타가지고요. 운전수 보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래 물었다. 그 전도 폭발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건 맞는 말인데 운전수 성질 기분 나빠. 자세하러 또 팬 거예요. 새끼 아침부터 재수없게 내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자동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건 자동 케이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과거 운명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집안의 저주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금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래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엄청난 일 세 가지가 벌어지는데 성령의 내주. 당신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성령의 인도.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 축복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훈련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 뒤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져.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을 체험 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전혀 체험 안 하고 응답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어느 게 나으냐 물으면 체험 안 하고 응답 계속 오는 게 나아요. 체험 오는 그 사람은 그 부분은 문제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기에 정확한 말을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즉시 모든 과거 끝나버리네. 얘기해줘야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귀신 나타나도 상관없고 뭐 옆집에서 구슬해도 상관없고 절에서 자도 상관없고 끝나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언제든지 더 좋은 천국으로 가고 나면 진짜 응답 와. 여러분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죽고 나면 계속 응답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겁날 것도 없어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더 응답 옵니다. 역사 보라니까요. 교회사 연구해봐요. 그리고 또 굉장한 계속적인 응답이 나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이 나왔지만은 계속 응답이 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1장 6절을 얘기해줘야 돼요. 한목에 다 되는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자꾸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꾸 이루어 나가요. 대단하지 뭐 이것만 해도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꼭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운명하고도 상관없고, 그럼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내가 갔더니 점을 치운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토정 비결 그러면은 뭐 띠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점점 알아맞추는 거여서 그거는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정 비결 딱 알아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방되어 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요거하고 또 시비 걸었거든요. 되게 시비 거는 사람 참 많아요. 이가 사위일체라고 싶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비록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요? 보배를 담은 것이다. 그래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뭐합니까? 집에 만약 불이 났다. 혹은 뭐 홍수가 났다.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석 같은 거 다 가지고 나오지. 누가 그것을 못하니 장독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이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이 차분하게 성경적으로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상상외로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상상외로 주워 들었던 게 들어가 있는 이게 작용을 한다니까 상상외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설명이 되죠. 자,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복음 깨닫는 순간에 자기 부정입니다. 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설명 잘 해줘야 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2장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옛날에 당신은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마귀의 자녀인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해요. 이런 의미의 자기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아까 얘기 나왔죠? 다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됩니다. 미리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인도하시되 특히 뭡니까? 평안함을 주신다.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으면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요게 구원받은 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체험해야 될 부분,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은 일본에서, 미국에서, 지금 필리핀, 외국에서 지금 많이 오는 학생들이요. 지금 이게 여러분 눈을 한번 뜨고 보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로 와 있겠지만 제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요. 이게 지금 저 학생들이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축복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쟤네들이 지금 빨리 이게 언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좀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표를 좀 당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게 한국말을 거의 이게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중요한 아까 우리 전에 교회에서 했듯이 연극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요.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중요한 무슨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문자성 이런 것도 읽고 이거 빨리빨리 좀 하면은 한 1년이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개는 이렇게 해내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도 완전히 하고 영어도 완전히 하고 이렇게 되질 때 이제 시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느냐? 이런 중요한 걸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으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오게 되면 뭐가 오죠? 확신 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무시로 기도해버리면 응답 올 뿐만 아니라 확신 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 조금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사업에 가장 확실한 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이 능력이 다 와요. 신기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못 받았다. 절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을 투자 안 해서 그래. 3분씩 3번만 해보세요. 10분도 아닙니다. 9분. 대역사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거의. 여러분이 하루에 다 요래 정식기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딱 리듬이 맞아집니다. 다행스럽게 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쉽습니다. 왜 쉽냐? 집회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집회가 하루도 빠지고 계속 있어요. 나는 정식기도 안 하면 집회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덕에 정식기도 하다니 받은 응답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말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조금만 받아버리면 될 건데 안 받으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니봤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 간혹 참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력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한 시대 살릴 만한 힘을 주옵소서 라고 조금 기도하면 처음에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마음이 뭔가요?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맛이 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증거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지요. 내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문제가 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정식기도 해보세요. 이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문제 오면 답부터 보입니다. 그래 답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세상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딱 보이기 때문에요. 아, 저게 문제구나. 두려움이 오면은 뭐가 보이죠? 반대로 답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쳐다볼 때 문제가 딱 보입니다. 저는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공식적이 다 녹음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느 재벌, 큰 재벌이 그때 저 강북 지역에서요 호텔 빌려 연수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집회에서 일부러 봤어요. 자세히. 저는 집회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이미 시작 때 하고 있어요. 막 주일날부터 왔는가 봐. 월요일 쭉 하는데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연수하는 거 다 참 우리 한국 최고 하는 기업이란 말 쭉 봤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대기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게요. 절대 교만 아니고 정말로. 막 억지로 막 구호 외치고요. 그리고 막 저끼리 막 농담하고 비웃고 웃고 이래 막 하고 막 감질 딱 지르고 막 그 시간 낭비 다 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고 진정한 뭔가 이 가슴과 이 머리를 못 두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나 다를까. 요즘 보니까 그 기업이 흔들흔들 하는 거야지.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보면 문제 딱 보이잖아. 아, 저랬구나.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눈이 열립니다. 사명이 탁 눈이 딱 열립니다. 그럼 뭐 쉬운 겁니다. 요렇게 기도 속에요.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요. 뭐가 무너지죠? 내 주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집이 살 것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살 것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족이 살 것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해서 여러분 남편이 살고 사업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기도했는데 가족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굉장한 단어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준 겁니다. 이걸 꼭 설명해야 돼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다 낙심하겠습니까? 낙심이라는 단어는 맞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모르고 다닌 거예요. 뭘 몰랐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란 거예요. 그럼 이까지는 맛을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자연적 뭡니까? 선교하라고 안 해도 뭐죠? 문화가 탁 보이는 겁니다. 그래.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쭉 정식기도 계속했는데요. 집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은혜요. 했더니요 20가지 전략, 메시지, 공동체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번 오늘 그 들어서 누이서 벗었지 그거는 2004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온 세계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새 가족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아주 중요한 새 가족들이 이제는 이때까지 십몇 가지 공부한 것은 복음 이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영적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해도 됩니다. 이걸 받으라.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은 크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쉬운 방법으로 이걸 딱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싹 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그게 나옵니다. 바울처럼요. 여러분 속에서는 이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보고 압니다. 아, 이 여자가 뭐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직장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놀랍니다. 야, 진짜 이렇게 딱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놀란다. 저는 어떨 때 제가 제보고 놀랄 때 너무 많습니다. 야, 어찌 이런 축복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바울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증거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조금만 기도하면, 그럼 좀 더 여러분 사정을 봐서 내려갈게요. 하루에 1분만 하면 30초씩 막 하기 싫은데 30초씩 아니면 20초씩 3번만 다 해요. 이래만 해도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이라는 가서 전도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업의 문도 열리고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문이 막 열리는 거죠. 이런 역사가 계속 옵니다. 자, 최종 한 번 더 부탁할게요. 그러면 30초만 하세요. 이건 하겠죠. 10초씩 3번. 기도하기 싫은데 10초씩 3번만 해. 요래만 해도 왜 하필이면 3번이냐? 여러분 인생 리듬을 딱 그럼 묶어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응답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간에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뭐 은사 받은 사람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잡힌다 하죠. 그게 하나님 뜻인데 바울은 뭐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차이점이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기도해보니까 뭐 당신 예루살렘 잡혀간다. 가지 마라. 그랬죠. 기도는 제대로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벌써 다릅니다. 늘 정식기도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게 세계가 늘 보입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우리 연초에 이렇게 모여지게 됐는데 이 축복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서도요. 그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새가족에게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늘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미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며 이분들이 이제 정시 기도할 때마다 산업, 현장,
가정, 자녀들에게 모든 관계된 곳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주옵시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옵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가족들이 바른 은혜를 받는 이분들 때문에 계속적인 역사, 전도, 문도 저절로 열리며 기도 응답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참 평안의 복음이 전개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걸음마다 기도 응답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앉는 곳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당연히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었으며 이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며 이제는 단순한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날마다 회복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참된 하나님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